중창단이 직업 중창단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마추어들인데 이렇게 잘합니까? 네,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노래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오랜만에 뵈셨습니다. 예전에 몇 년, 한 4, 5년 됐습니까? 네, 키르기스탄에서 뵀는데 이번에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졌는데요. 한 1년 되셨다는데 교회가 이렇게도 잘해주셨구나 싶어서 놀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말입니다. 약에 쓰려고 해도 못 찾는 말인데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민교회도 섬기셨고 저도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님은 토론토 계셨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디트로이트를 섬겼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는 그런 짐작을 갖습니다. 학교 오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총장 된 지가 2년 반 됐습니다. 오기 전에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마쳤는데 주님의 교회는 담임 목사 임기가 있습니다. 10년인데 제가 4년 4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 앞에 3분이 다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해서 박 목사는 채웠느냐고 묻는데 저는 늘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했습니다. 인민교회를 했기 때문에 채웁니다 하고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세요? 네. 태국에 어느 갔더니만은 관광객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그 제주 불행 것을 안내하면서 묻더랍니다. 누구든지 와서 코끼리를 울게 하면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애를 쓰는 게입니다. 막 온 힘을 다해서 울게 하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안 울거든요. 근데 한 분이 미국에서 온 한 분이 코끼리 귀 속에다가 조용히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하고 인민교회 목회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울더랍니다. 자, 미국에 있을 때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4시간, 5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도시고요. 근데 그 도시 바로 옆에 디어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라크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데 그곳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에 켈디안 이렇게 부릅니다. 켈디안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켈디안이라는 말인데 다 들어보셨습니다. 영어로 켈디안인데 한국말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보다 교육열이 강한 민족이고 그리고 신앙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개 천주교를 많이 믿는 분들인데 재밌는 것은 지금도 건친결혼입니다. 침략되시는 게 있으시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건친입니다. 이복누이니까 건친이 되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정신병원이 많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건친 결혼하면 정신병원에 병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물론 성경 책 속에 있지만 마치 저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분들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 그러시죠? 실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이 바로 바벨탑을 지었던 곳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악의 극치를 말하는 탑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고 탑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탑을 짓고 우리가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동네 살았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아브라함이 그 일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그 동네 살았으니까 도매금으로 묶어서 나쁜 사람이라 그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상 장사였다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팔아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달 우상 이름입니다. 사레가 사라로 바뀝니다. 사레는 달 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달을 섬기는 그런 동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악함을 품으셨고 생명을 새롭게 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버리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종으로 삼느냐고, 선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야 되지, 이런 비난이 당연히 나옵니다. 권선징악이 아니냐, 착한 사람은 권하고 악한 사람은 벌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종으로 삼느냐 하는 그런 비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힘든 사건입니다. 듣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자, 100세가 다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여라.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일찍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또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제가 본문의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사흘 후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을 남겨두고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만은 번제단을 만들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서는 숯불에 뿌리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려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본문에는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기록한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설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좌절했겠지, 절망했겠지, 아니면 분노했겠지. 그런데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고. 철학자 킬케골은 이 사건을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이게 책 제목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왔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떨림이 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을 겁니다.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 마음을 짐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짐작해야만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해석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시골 집사님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교회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무가 제법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가다가 컴컴할 때에 설적 하나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다음날 가다가 또 하나를 설적했습니다. 이게 재미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씩 설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며칠 지나고 왜 주인이 몰랐겠습니까? 주인이 숨어서 지켰답니다. 그랬더니만 누군가가 가면서 하나 설적하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거의 반 죽도록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만 새벽기도를 못 간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빠지느냐고. 그래서 사찰 집사님께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찰 집사님이 찾아가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사실은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고. 이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빠졌습니다. 신방을 가야 되느냐 못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다가 가자. 일단 가고 대충 하고 오자. 그래서 가서 대충 예배 보고 대충 기도하고 나왔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저희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러더랍니다. 오히려 엉뚱하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 속에서 안타까움이 비춰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 아브라함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습니다. 이삭이 바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다 말합니다.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런 흔한 일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사를 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죽으면 모두가 가슴 아픕니다. 가장 힘든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추면서 이 사건을 덮어버린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지. 이게 참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떼어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른 신들은, 모든 고대의 신들은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신들이 모두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유럽도 그랬고 아시아도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청이를 인담수를 바치라고 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신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은총으로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리셔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문제로 실험하다가 한 가지 본문에서 소중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 말이구나. 이 말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의 단서이구나. 이 말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단서이구나. 그리고 이 말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2절과 7절과 11절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에서는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11절은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격함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백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고 이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순종과 생명과 사명입니다. 순종과 생명과 사명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언제 하는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주인이 종을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인이 일을 시킬 때에 종이 하는 말입니다.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인이 부를 때에 종이 하는 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면 언제든지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면서 이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고백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교회가 역사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교회가 이어갈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순종의 고백이 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이 명함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은 유일하게 한 말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자식을 바쳐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바쳐야 됩니까?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라고. 이건 종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말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가졌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고백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받았고 땅의 축복도 받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사람이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떠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은 오직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고백이 구원 사람들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큰 민족 되었고 이름이 장대케 되었고 복을 받았지만 가장 귀한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누립니다. 원하면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축복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 땅만 옮긴 것만도 아니고 삶을 옮긴 것만도 아니고 생명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죄에서 벗어났고 우상에서 벗어났고 죽음에서 벗어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를 준비하라고 새를 둘러 갈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이제 너와 나는 생명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어떤 경우도 너를 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도 너를 외면치 않고 어떤 경우도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입니다. 어떤 것보다 귀하게 이 생명을 다루었고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이 생명을 다루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평생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도 잊지 않고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아울러 이 관계는 용서의 관계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는 관계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억지로 하는 말도 아니고 강요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말이고
이제는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다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생명으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모두가 다 이 말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사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저주에서 건져서 복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룩한 사명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복 주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있고 생명의 은총이 있고 축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풍성히 주신 것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 때문이고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 세상을 은총으로 대하기 위함 때문이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우리가 독점해버리면 그 축복은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된 교회고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뒷마당에 유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는 겁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교인들과 나누면 모두가 당장에 갚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다 교인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정했답니다. 6가지 법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코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11조도 받지 않고 주일 헌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도 새신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할 수 없이 받을 때는 입회비를 받겠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불씩, 우리 돈으로 1억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올 때는 모두가 다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번 떠난 사람은 어떤 경우도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년에 2번 이상 빠지면 교회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담임 목사 임기는 1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하지 다른 것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힘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어도 그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구원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친 겁니다. 이삭이 불탈 때에 아버지도 함께 불탔고, 이삭이 고통할 때에 아버지도 함께 고통받았고, 이삭이 묶일 때에 아버지도 함께 묶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퇴란 말은 영어로 아시죠? 리타이어라는 말입니다. 리타이어라고 타이어를 바꾸고 다시 힘있게 달려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을 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타이어를 바꾸고 이제 새로 달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감당하는 사명의 삶입니다. 그 사명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짐을 짊어지고 번제 드리는 것처럼 주님도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언덕에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약받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을 복되게 하며 온 땅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쁨입니다. 이제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생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다가오는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일에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들의 기도, 수고, 헌신,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교회가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하고 영광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